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베드로 전후서 말씀들을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한 교회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또한 7절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각 사람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7절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시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모습은 심판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속히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온다고 하셨던 예수님 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곧 오겠다고 하셨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고난과 아픔을 내가 다 알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과 승천 사건을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말씀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주께서 직접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큰 알매 차이입니다.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죠.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서 일본 사람이 주둔해 있다가 일본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그냥 숨어 삽니다. 숨어 살았는데 전혀 그 얘기를 못 듣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들. 그러면 실상은 자신이 어떻게 됐는지도 전혀 모른 채 밀림의 정글에 숨어 살고 있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난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했는지 세상이 뒤집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을 보게 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상당히 당황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서신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 이 서신을 듣게 될 사람들, 그리고 이 서신을 지켜 행하게 될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지켜 살아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을,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일들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축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7절 하반절에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해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로부터의 해방감으로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따라서 고통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계속 흘러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분, 지금도 계신 분, 장차 오실 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묶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는요, 우리의 과거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미래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와 또 과거를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그게 단번에 다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지나간 건 사실 잊어버리기도 하고 현재의 일에 대해서도 금방 벌어질 일도 전혀 알 수 없는 바로 5분 후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예측은 하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의 시간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나 다 자기의 그 역사에 맞는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의 시간으로 서기를 쓰고 그래서 2024년 11월 19일, 18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또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동일하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그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실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주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고 또 실제로 또 함께 또 어제 축제에 함께 참여한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이렇게 쓰신 분들 전화번호 남겨주셨던 분들은 제가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날 오후에 문자 드렸더니 일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 이름하고 이분들이 여러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문자하고 저도 이제 제 이름을 밝혀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오지 못하셔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들 속에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하고 수고하고 음식을 만들고 찾아가고 선물을 나누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사람 오신 분들도 기쁨이 있고 또 함께 그것을 보게 되는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오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 새로워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